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분량이 좀 많아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9절까지 보고 그 다음 36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서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36절에서 42절까지 36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성전을 이제 성전에 있는 성전의 여호와궤를 산당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안치하려는 그 솔로몬의 어떤 여러 절차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전반부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중간에 우리가 빠졌던 부분들을 보면 주여 혹시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잘못이나 실수나 범죄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고 회중과 마주서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대를 만들었는데 그 모습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리고 회중과 마주서서, 그래서 먼저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회중과 마주서서, 그러니까 회중과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모습은 대표해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준비를 많이 해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근데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될 건 뭐냐면 내가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회중과 마주서는 회중과 같이 기도한다는 내용이죠. 13절 하반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회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회중 앞에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들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도의 내용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준비하다 보면 기도가 설교가 됩니다. 기도가 설교가 돼. 한 번은 부흥회 일을 하는데 부흥 강사님을 모셔놓고 그 교회 이제 안수지사님인가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해왔겠어요. 그 준비하신 모습은 귀하지요. 대표 기도를 한 20분을 한 것 같아요. 20분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고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준비는 잘 해오셨는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게 깜빡하신 거죠. 그리고 누구와 같이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또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공동체와 같이, 우리 회중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예배 가운데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대표 기도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같이 아멘하여서 결단하여 기도하는 거냐면 같은 내용의 기도가 우선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내용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 개인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맥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회중 공동체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주의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고 그게 나라의 경계가 저 변방을 가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왕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같은 말을 쓰는데 어떤 나라는 백제에 가 있고 어떤 나라는 신라에 가 있고 어떤 나라는 고구려에 가 있고 어떤 나라는 당나라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막 이게 경계가 선명하지 않은 것처럼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은 그 국경들 속에서 다른 신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주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냐?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라서 하나님은 언약한 것,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른 신들하고 큰 차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른 신들은 섬기는 사람들에게 네 약속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네 결단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네 성원을 먼저 내놓으라고 그러고 나 신이 먼저 대접받겠다는 그게 우선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전에 멸망시키지 않고 저주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깜빡하신 적이 없이 지키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기가 가진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과 같이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늘과 같이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아주 생생하게, 아주 심심하게, 아주 날 것으로, 아주 실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것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을 같은 말을 쓰지만 이 영적이라는 것이 조금 아니죠.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생각이고, 그냥 느낌이고, 그냥 상상이고, 그냥 신비적이고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말한 것처럼 오늘과 같이 실물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이라는 것은 먼저 기도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실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건 뭐야? 이러잖아요. 그럼 네 상상이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도했는데 시작할 때는 주시는 것은 뭡니까? 실물로 주신다고요. 실제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과 같이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 기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또 간구하기를 하나님 그처럼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키시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영적인 어떤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냐면 오늘과 같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과 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나와서 시작했을 때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은 오늘과 같이 실물로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 기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부터는 어떻게 하거든 어떤 경우가 생기거든 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8절에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면서도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감싸는 더 큰 하늘들이 있을 거고 그 하늘들의 하늘이 있을 거고 정말 강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그 하늘에 더 많은 우주에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상상도 하잖아요. 우주는 하나도 아니다. 우리가 한계 짓는 그 우주보다도 더 많은 우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몇 개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늘들의 하늘, 그 하늘들의 그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우주, 그 우주 위에 우주, 더 감싸는 더 큰 범위의 우주의 어느 우주들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말할 때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우주 안에 계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거든요. 논리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요? 하나님 우주 안에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들 위에 하늘, 그 하늘,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용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성전은 왜 지은 겁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겁니까? 계실 수 없죠. 근데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수도 없는데 19절에서 그 성전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뭐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부르짖는 것과 비는 것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을 지었느냐? 내가 왜 이 성전을 지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왜 이 성전을 지었느냐?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부르짖는가 비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우리 예배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처, 세계의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체를 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구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후로는 여러 상황들, 여러 케이스들을 가져가면서 미리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는 뭐라냐면 하나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의 종이 자신 곧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주의 백성과 같이 간구할 때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22절, 23절에 다툼과 송사에 대해서 나와 기도할 때도 심판하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문의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말할 때 솔로몬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솔로몬은 성전에서 또 뭐 하고 있냐면 다툼과 송사와 그 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재판하고 그것을 판단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솔로몬은 계속 재판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향하여요. 자, 24절에서 25절은 전쟁에 패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26절에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흉년이 들면 27절에는 죄를 사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8절에서 29절에는 또 뭡니까? 기근, 전염병, 적의 침입, 마음의 재앙이나 고통에 대해서 기도나 간구를 하면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서도 뭐 기근, 어려움, 마음의 재앙,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뭐랄까요? 딴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게 걱정이 되었는지 솔로몬 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거든 방황하거나 혼란을 하지 말게 하시고 혼란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 32절에는 얼마나 큰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고대시대에 이스라엘 바깥만 나가도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여호와를 섬기자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솔로몬은 뭘 기도하고 있냐면 심지어 이방인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비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은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막 상대를 향해서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뭐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범행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분 나빠서 보통 뭐랍니까? 너는 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님의 진노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받거든 너 죄 없어! 이러면서 싸우지 말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39절에 공동체가 같이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방향과 또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인데, 솔로몬과 백성들이 기도하는 방향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신 곳이 달라요. 보면 34절, 35절만 봐도, 34절 하반절만 봐도 뭐라냐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솔로몬과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들으신다고 하냐면,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들으세요. 이거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받으러 임재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감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의 하늘 위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향하여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약속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범죄하면 성전을 떠나 있는데도, 차마 성전을 향하여 오지 못할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도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도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이 소박하고 조그만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세리처럼 차마 고기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곳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자, 능력자, 기도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게 이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확신에 차서 마지막 4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옛날에 그 이전에 우리 앞세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오늘과 같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응답은 오늘같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옛날과 같이 아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주실 것이니까 지금 잡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것 아니, 그 후에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 전에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과 같이, 지금과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이 아주 생생하게 실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지금 나에게 은총으로 응답으로 아주 생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오늘과 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오늘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과 비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보고 우리 또한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고 오늘과 같이 지키시고 오늘과 같이 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과 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어 신심하게 생생하게 실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